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강 목사님 어제 내려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자유통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거부터 불러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테면입니다. 내 힘만 시작입니다. 후렴부터 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싸우네. 이 장소로 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정필토 목사님, 제가 한 10년 전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보고 수영로교에 내려오라 그래서 너 제일 잘하는 주특기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이 얼마나 저를 그때 격려해 주시는지. 이야, 진짜 욕 잘한다, 욕 잘한다. 대장 세다, 세다. 그러면서 그때가 추석 바로 전날이었었는데, 아니 강의를 마쳤는데 제가 서울로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갈 길이. 그래서 야, 추석이라서 이제 차들이 다 돼서, 근데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이거는 비밀이라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공항으로 그냥 가라고. 가면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나는 저 어른이 그렇게 위력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 그래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왔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화답을 제가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참 이제 전쟁에 이제 막바지에 왔을 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 줄 아시죠? 예, 내 힘만 의지할 테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6월 8일날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진지가 참혹했습니다. 다 낙심하고 있었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교계도 다들 이제 끝났다, 나라는 끝났다. 어떤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 어떻게 하면 이민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참혹한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작년에 제가 그 좌파 애들이 나를 고발해서 깜빵을 2달 갔다 왔거든요. 깜빵을. 여러분 깜빵 가보셨습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깜빵을 2달 갔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또 얼마나 묻는지 몰라요. 뭐 집사님을 성폭행해서 갔나, 교회 돈을 떼어먹어서 갔나 자꾸 묻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애국운동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서 정말 주옥같은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이것은 나 혼자서는 알아서는 안 되겠다, 전 국민이 다 알아야겠다, 그런 충동을 받는 유튜브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충훈 박사의 국제정치학, 이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 한 강의 들으면요 대학에서 한 학기를 공부하는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이충훈 박사님 국제정치학을 비롯해서 조갑재 선생님의 아주 시사적인 논평, 이것을 한번 보낼 때 내용이 좋은 것은 1억 원어치를 보내버려요. 1억 원어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짓 하다가 우리 교회도 못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가 한 5,000명 이상은 모이는데 순복음교회 같은 큰 교회는 못 지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검찰에서 오라는 거예요. 4년 전에.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이걸 기소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그래서 쭉 물어보더니 이건 선거법 위반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날 보고 무혐의를 했거든요. 그 무혐의를 하니까 저는 담대해서 이거는 무혐의구나 해서 계속 더 강하게 유튜브에 그 전송을 전 국민들에게 다 쏘는 거예요. 그냥 5천만 통 다 쏘는 거예요. 한번 보낼 때 1억 원어치를 들어가지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우리 교회 건축 한번 모아놓은 거 다 날려버렸어요. 건축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헌금해서 내가 날린 거 다 주십시오.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 검찰에서 또 오라 그래. 좌파 애들이 또 고발을 해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4년 전에 검사님이 다 해보고 무혐의라 했는데 왜 또 이걸 가지고 말하냐. 그것도 나를 조사한 검사님이 바로 옆방에 있잖아요. 옆방에 있더라고요. 여자 검사가. 저 검사님이 나를 조사해서 무혐의 했는데 그 상태로 내가 계속 이 문자메시지 보내는 걸 했는데 왜 나를 또 시비 거냐 그랬더니 야 이게 검사들이요, 이게 정부가 바뀌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연세대학 세브란스에서 제가 목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중환자실에 있는 나를 법정 구속을 딱 시켜버렸어요. 법정 구속을. 그게 뭐냐면 이제 돈을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메시지 보낸 그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여튼 그 개새끼들이야. 개자식들이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나를 구속을 딱 시켜요. 그래서 2달 동안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야 들어가니까 참 정말 생각이요. 2달 생각한 생각이 내 인생 62년 살았던 그 모든 생각보다가 2달 생각한 생각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깜방 한번 가시라니까. 깜방 가야 처리된다니까요. 다른 건 후회가 없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살았고 5대 분야에 제가 기록을 세웠고, 그래서 저는 첫째는 붕괴하는 거 기록 세웠습니다. 붕괴하는. 저는 30대 중반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 붕괴에 내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건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목회자 집회하는 것은 기네스북의 기록입니다. 기네스북 68,000명. 연인은 말고 1대1로 68,000명. 그리고 애국운동, 이건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애국운동 이건 말할 수가 없거든요. 2350회. 오늘 같은 이러한 모임을 2350회. 그런데 이제 아무 저는 후회가 없어요. 나같이 열심히 산 사람도 없어요. 애들도 내가 잘 키웠고, 둘 다 애들 미국 유학 가서 애들 공부 잘해서 컸고, 또 우리 마누라 서미영 반주하는 그 서미영 이제 내가 죽으면 땀나고 어디 또 원로 목사님한테 시집 갈 것이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딱 약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뭐냐 하면
야, 나 이제 인생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중환자실에서 구속되기 때문에 살아서 나올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도들의 경지를 한번 가보지 못했을까? 특별히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자서전, 바울의 그 고난의 경지,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추위와 배고픔과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받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다시는 나는 사람으로 이제 살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마약 주사를 하루에 마약 주사를 4번을 맞아야 돼요. 세브란스에서 4번 마약 주 강력한 이 극약 처방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고통 때문에. 그 마약 주사를 4번씩 맞아야 사는데 깜방에 들어가니까 마약 주사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이제 내가 당해야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때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나에게는 없는데 한 번만 나에게 1년의 기회를 더 주시면 내가 사도 바울의 고난의 경지, 그 고린도후서 그 경지를 한번 살아보고 주님 나라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을 들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그리고 딱 쓰러져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내 목을 감고 있던 뱀이, 그러니까 목뼈 잘라낸 것도 이게 마귀 역사더라고. 목을 박고 있던 이 독사가, 뱀이 이것이 튀어나가는데요, 45도 각도로 저 공중을 향하여 소리를 내면서 타다닥 소리를 내면서 딱 튀어나가더라고요, 뱀이. 야, 그래서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살 수 있겠다. 그 중에 잠시 후에 다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감옥으로 와서 하는 말이, 자네 왜 여기 있나? 나와 함께 나가세,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야, 조영기 목사님 오늘 신방을 올라가 하는 것보다.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기다려도. 그리고 후에 3일 후인가 이제 20 고등법원 이제 판사가 재판하는데 1심 부장판사들은요, 요즘 걸려 들어가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1심 판사들은 거의 다 발갱입니다. 거의 다 발갱.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대한민국이. 2심 판사들은 좀 철이 들었어요. 나이도 있고 해서. 그래서 딱 펼쳐보더니 1심 그 판결문을 가지고 막 얼굴에 조금 신경질 내는 것 같은 이런 막 그 하면서 요즘 말이야 문제가 많아. 판사들이 이게 어떻게 구속이냐 했어요. 이것도 무죄, 이것도 무죄, 정치자금권 무죄 하고 딱 하더니 나가! 딱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불려 나왔는데 불려 나와서 이제 강원도 산속 가서 1년 동안 이제 제가 안식년을 하려고,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안식년을 못했어요. 바빠서. 그 흔해 빠진 성지순례도 못 갔어요. 저는 전도사들, 우리 교회 전사들 다 보냈는데, 전도사들, 부목사들, 뭐 예전사들 다 성지순례 다 보냈는데 저는 못 갔어요. 바빠가지고. 그런데 얘 잘 됐다. 1년 동안 이제 몸도 안 좋으니까 산속 가서 이제 좀 안식년에서 쉬어야겠다 하고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이제 다 집사람이 다 찾아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그때에 한기총의 어르신들, 길자연, 이용규, 뭐 지덕, 뭐 이광선, 뭐 이런 그 한기총의 최고 어른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날 보고 아침에 나오라 그래. 갔더니 정가원, 너 혼자 그 애국운동 해봤자 다 헛방이야.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해? 아니 보세요, 제가 지금 몸도 안 좋아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무슨 한기총 대표회장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너가 대표회장 해야 나라가 살아, 이러시는 거예요. 역시 어른들이 보시는 해안이 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쯤 변화가 됐습니다. 예,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침례교회 그 대표인 지덕 목사님 막 화를 내면서 막 하는 거지 말이 많아요. 젊은 목사가 막 그런 거예요. 돈도 안 주면서 그래요. 어른들은 돈도 안 주면서. 나도 이제 나이만 많아봐야 돼. 가만 안 둡니다, 내가. 어르신들이 막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왔는데 여의도에 있는 이영훈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순복음교회.
그 전화 와서 만났더니 날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해. 내가 대표회장 한다고 해서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겠냐, 나라가 살겠냐, 한국교회가 살겠냐. 난 이렇게 생각한다. 뭐냐,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사는 것도 아니고 여의도에서 조영기 목사님과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 CCC 아시죠? 대단한 어른입니다. 그분은.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김중곤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릴 날이 올 것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중곤. 여러분 김중곤을 모르면 여러분 한국에 살지 마십시오. 아주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중곤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없습니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벌써 문재인 현상이 언제 나타났냐? 30년 전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김중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을 결론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박세직이었습니다. 박세직 아시죠? 시한군에 회장하신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존재가 못합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한 분은 누구냐? 법무장관 국정원장 하신 김승규 장관입니다. 김승규 장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발탁되어 들어가서 그때에 요즘 윤석열이 했던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사실은 1심의 수사, 1심의 간첩 수사, 이거 하다가 쫓겨나는데, 그때에 김승규가 1심의 간첩 수사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미 해체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세상이 그때 왔다는 얘기죠. 그 자세한 내용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세 분에 대한 말씀을, 내용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김중곤 목사님의 그 참 CCC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운동은요, 이거는요 교과서에 실려있다. 교과서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루는 김중곤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오라 그래요. 17년 전입니다. 갔더니 엠바서더 호텔에서 이제 그 밥을 사주면서 저하고 장경동하고 둘이 불려갔어요. 갔더니 하신 말씀이, 젊은 두 목사 잘 들어, 대한민국 해체돼, 그리고 한국교회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부터 두 장경동, 정강훈 목사는 목회자 조직이 있고, 장경동 목사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니까 둘이 합쳐서 기독 자유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대. 2명만 딱 넣으면 이것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지키겠다. 절대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못 이긴다. 그래서 하도 제가 엉뚱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장경동 보다가 내가 나이가 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어르신들한테 대들었어요. 감히 이랬습니다. 어르신들, 이 나쁜 짓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기에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교회가 정치하면 크게 잘못된 걸로 하지만 아니에요. 전부 이건 일본 놈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 더 이상은 말할 말이 없잖아요. 맞죠? 네.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의 총리를 했잖아요. 전 지구촌에 기독 자유당이요 76개가 있어요. 대한민국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토마스 제퍼슨 법이라고 하는 이 정교 분리의 원칙, 원래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요 어떻게 정교 분리 원칙을 정리했느냐? 그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둘째 아담스, 세 번째 토마스 제퍼슨은 신앙 좋기가 목사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세상 대통령들이.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이러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으로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케네디 같은 놈이 나오면, 케네디 같은 놈이 나올 줄 이미 예상한 거예요. 이런 놈이 나오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해칠 수 있으므로 이때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답니다. 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의 1번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작년에 목회자 세금법 지금 진행했잖아요. 이게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에 내년 4월 15일 총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자유우파 연대가 다시 권력을 찾아오면 반드시 목회자 세금법 이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박수 쳐요. 이 가운데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박수 안 칠 겁니다.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래, 큰 교회 목사 그 새끼들 세금 좀 내봐.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래요? 천만의 말입니다. 제일 큰 피해가 누가 보느냐? 개척교회 목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천적으로 무효.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내가 좌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대통령과 수상은 교회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요거는 영국의 성공회를 보고 만든 법입니다. 영국은 지금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목사들을 임명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미국 성공회 신부들을 그 세상 엘리자베스 여왕이 형식적이지만은 그래도 교단에서 다 해놓으면 마지막 임명식은 누가 하느냐?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요. 국교니까. 그래서 세상 조직의 수상이나 임금은 교회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만든 세 가지가 정교분리의 원칙인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냐?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이걸 예배당에다 딱 가둬놓으려고 뭐라고 가르쳤느냐? 정교분리 원칙은 세상과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아직도 일본 놈들의 찌꺼기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무슨 정치를 하거나 교회가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정치적 설교를 하면은 그게 잘못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미국은 왜 기독교 나라인데도 그럼 왜 기독 정당이 없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둘 다 기독 당입니다. 둘 다. 이 정당을 누가 만들어줘?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들이 상원의원, 밑에 성도들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 이래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정당에는 다 담임 목사가 있어요. 사모님도 있고 다 담임 목사를 지금도 가지고 있고 작년인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재선하려고 그 출정식 할 때 여러분 전당대회 하는 거 보셨나요? 트럼프가 가서 막 연설하고 뭐 하는데 난 영어 잘 못 알았지만 중간중간 이제 몇 마디 알아들어 보니까 트럼프가 뭐라 하니까 밑에서 뭐라고 하다 보냐 당원들이 뭐라 하냐면 다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에이멘 에이멘이니까 그게 무슨 전당대회인지 부흥회하는 건지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그 영상 나오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은요 모든 전체에 다 목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 자체가 다 기독당이거든요. 둘 다 민주당.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왔어요. 건국하러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개뼈다이 같은 말에 일본 놈들이 아니 교회 보고 정치하러 나오라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정교분리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미국서 공부해서 잘 알잖아요. 무슨 이른법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확 걷어치워버리고 교회에 정치하러 나오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경림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라가 이렇게 다 지금 해방은 되었으나 어지러우니 목사님이 국회의원 출마를 좀 해주세요. 광주에 있는 정기영 목사님 젊은 목사 찾아가서 국회의원 출마해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했는데 그 두 어르신은 교회가 커서 오다니 젊은 목사들 적은교회 목사님 데려가라 해서 우리나라 제1대 국회에는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당선이 됐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중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종로구에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제1국회 처음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50선거를 통하여 처음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1국회 이루어졌을 때 이승만 의장이 두루마리를 딱 입고 나가서 최고의 연장자니까 이제 사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날, 이와 같이 좋은 날, 일제 36년의 서러움에서 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3년 동안 준비하여 드디어 이 나라가 탄생된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종교를 달리하는 여기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국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여기 혹시 목사님 계시나요? 앞에서 인영 목사님 손들어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해가지고 찾았나? 그래서 빨리 해야지. 빨리.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국회 속기록에 1호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 정치하는 이 젊은 국회의원들, 이 자식들은요, 대한민국이 왜 생긴지를 모르는 거야. 이놈들이. 내가 수없는 정치인들을 만나봤어.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 있는 수없는 국회의원들을 만나봤는데 이놈들이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승만의 4대 건국정신을 아는 사람을 내가 한 놈도 못 만났어요. 한 번 따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님, 한미동맹.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이 뭐냐면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할렐루야. 몰라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저놈들이 장난쳐서 나라가 이 모양 된 거예요. 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내 가만 안 둡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설계도도 모르는 놈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거야. 설계도도 모르는 놈들이 말이야. 설계도를 알아야 시공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설계도에 박정희가 집을 지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70년을 살아보니까 우리는 설계도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사업자인 이 박정희가 너무 집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는 세계 10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맞죠? 내가 그래서 보면 대한민국은 지도자가 둘밖에 없어요. 이승만과 박정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내가 해도 그보다 더 잘해요. 내가 해도. 그래서 이번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황교안 장로님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세 번째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꼭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즘은요, 제가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대혁명이 성공되니까 불신자들이 이제 불신자들 신앙이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절 보고 대통령 하라고 난리야. 길 지나가면요, 실제로 이 보도부로 길거리에서 실제로 엎드려 절을 해요. 실제로. 난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져. 나가면 절을 해야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님 그러면서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강원 청와대 그 아스팔트에서 이제 우리가 단식 투쟁을 하는데 목회자들이 약 3,000명이 지금 강원 그 청와대 앞에 그 아스팔트에서 24시간 이제 거기서 잠을 자면서, 오늘 같은 이 날씨가 또 굉장히 뭐 영하 6도로 내려갔는데 이런 날씨에도 집에 안 가고, 그분들이 뭐 집이 없어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온 것을 알고, 아까 우리 수영교회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운동에는 기도가 밑받침돼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직 기도로서 어둠과 싸우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끌면서 하니까 이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USB로 다 들어가가지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호칭이 뭐냐면 남조선에 날 보고 수령님이라는 거예요. 수령님. 남조선의 수령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날 무섭게 보지 마요. 나는 수령이 됐어요. 수령님.
북한 사람들은 나보고 다 정광훈 수령이라 그래, 수령. 야, 뭐 내용은 뭐 기가 막힌 빨리 자유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할 때 북한을 향하여 낭독한 그것을 북한의 지하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았어. 머지않아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러 갈 테니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하면서 북한 동포에게 선포한 그 말이 있어요. 이걸 지하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약속을 못 지키고 한나라 갔으나 정광훈 수령님께서 꼭 이루어달라고 편지를 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반대편에 우리 민족TV의 방송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내 이름을 불러요. 정광훈 갓나 새끼 뭐 죽인다 뭐 한다 그것도 떠드는데 죽여봐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 죽이도 못하면 떠들어 이 자식들아. 난 죽으면 더 좋다. 나는 내가 갈 곳이 있어. 북한 애들이 날 협박하는데 절대로 날 죽이지 못해요. 첫째는 왜 못 죽이냐, 나를 죽이면요 저 북한은 바로 망해버립니다. 국제사회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나를 못 죽여요. 지금 문재인이가 또 나를 죽이려고 뭐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전문해봤자 소용없어. 내용이 있어야지. 없어요.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불법모금 같은 소리가 건졌어. 아니 우리는 강원 이서만 광장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하잖아요. 헌금이 불법입니까? JTBC 손석희 잘 들어 이 자식아. 너 예배 시간에 뭐 강제로 불법 모금을 했다. 야 이 자식아, 어디에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우리는 예배 드리면 무조건 헌금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세상 진지는 얼마나 무섭냐면 이 민노총이 100만입니다. 100만 명이, 그들은 월급을 떼기 전에 컴퓨터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이 5에서 10%를 하니까 한 달에 그들은 회비를 얼마 거든요? 500억을 거든요. 500억을. 근데 자유우파 진지에서는 돈을 마련하는 단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강원광장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거, 이것도요 내가 이 애국운동을 하면서 그 돈 가지고는 안 돼요. 어림도 없어. 나머지 돈은 우리 교회에서 다 쓸어놓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막 검찰에 고발하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는 법에 위반이 될 수 없고, 또 계좌로 너나라TV에서 그 지원금 보내신 분한테 경찰서에서 막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불법한테 보내지 말라는데, 대한민국 경찰들에 경고한다. 야, 성도들이 우리 운동을 위하여 헌금하는 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계좌 추적하는 놈들 내가 용서하는 거야. 정부가 바뀌면 내 당신들 반드시 내 용서하자. 절대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돈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겁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만원 2만원 그 지원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한번 따라서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민주화, 모든 면에서 한국 교회는 앞장섰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와서 중국으로 간 선교사, 일본으로 간 선교사보다 똑같이 했어요.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건 선교사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온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 선교사들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해낸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적중했습니다. 뭐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낸 겁니다. 이승만을 1904년도에 미국에 데려가서 아이비리그,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선교사들이 처음 데려갈 때는 원래 목사 만들려고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공부를 했는가, 이것을 내가 한번 밝혀보려고 오늘 지금 공부하는 것 때문에 못 왔는데, 내 옆에서 통역하는 노태현 전사 아시죠? 예, 걔가 이제 예일대학에서 공부할 때 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얘는 중학교 때부터 내가 키워냅니다. 중학교 때부터. 근데 예일대학에서 공부할 때, 야, 너 이승만이가 뭔 공부했는지 가서 다 그 학적부를 들춰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놀라는 기절 초통한 일이 뭐냐? 이승만이가 공부한 그 모든 과목의 절반을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학사, 석사, 박사하는 그 모든 과정에 돈이 목회자 양성 장학금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목사 만들려고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일이 적은 거야. 그래서 중간에 바꿔서 이승만의 해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목표가 대한민국을 기독교 나라 만드는 것이었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전체를 목회하려고 방향을 대통령으로 바꿔서 이승만이가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승만이가 그때 방향전환 안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한국에 왔으면 예상컨대 영락교회와 비슷한 라이벌 같은 큰 교회 하나 만들고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없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방향전환의 결단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은요, 이제 박사학위 받고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는요, 한 15년 이상을 실제 목회를 했습니다. 하와이 한인학교 주일날 설교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생겨났는데, 이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가 세웠고 지켰고 키웠고, 대한민국은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역사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괜히 목사님들이 세상 나가서 기죽어요. 자기를 목사라고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나가서. 그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요, 일주일 내내 설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족을 개화시켰는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이게 전부 교회가 해낸 겁니다. 교회가 3.1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가, 이게 전부 교회가 한 겁니다. 교회가. 이승만이 누굽니까? 교회 장로지요. 김구가 누굽니까? 감리교 집사님이에요. 그것도 가짜 집사예요. 신실한 집사였었어요. 그리고 중좌에 있었던 영영, 김규식, 이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 확실히 말해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래서 다 망한 놈의 나라를, 다 해체된 나라를 교회가 앞장서서 나라를 세우고 오늘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뼈다귀 같은 자식들입니다. 야! 정신 나간 놈들 말이야. 다 망한 나라를 교회가 오늘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니들 잘 들어. 내가요, 황교안 대표님을 도우려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있게 하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당원님이 이제 단식했잖아요. 단식하는데 당연히 나는 한국교회 대표자로서, 한기총 25대 대표장으로서 기도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기도 빨갱이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서 내가 기도해주고, 또 단식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는 금식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40일 금식도 해보고 주님 나이처럼 33일 금식도 해보고 우리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금식한 경험담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3일 할 때는 3일째가 제일 고비고, 그 다음에 장기 할 때는 11일, 12일째가 고비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목욕 샤워를 좀 자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41분이 걸렸는가 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직원들이요, 왜 정강훈 목사가 들어가서 40분 동이나 얘기하냐.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들아, 우리의 대표 장로님이 죽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럼 설명해줘야지. 나쁜 놈들. 그것도 언론이 또 난리가 났어요. 정강훈 목사 대표회장, 25대 대표회장이 한교안한테 붙어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줄 모른다고. 이 자식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웃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8일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간단했어요. 대한민국 망한다.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참 기도하다가 전문가들을 다 물어봤더니 그 말이 맞다 그래서 6월 8일 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니까 6대4로 다 좌절 가운데 있었던 자유우파 이 국민들이 그때부터 힘을 얻고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조학대 선생님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내가 6월 8일 날 시국선언문 발표한 그 내용과 그 시기와 그 때가 독립선언서와 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우파 국민들이 힘을 얻고 들고 일어나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한기총이 이제 앞장서서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이제 내가 이걸 이제 계속 설명을 하니까 국민들이 알아듣고 오늘날 이 시점은 지금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냐, 6대4로 분리했던 우리가 지금 드디어 우리가 6대4로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이제 비닐 텐트를 내가 딱 쳐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단식을 하면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이 나쁜 탈영민이가요, 청와대에 나오기 전이죠. 그게 내가 비닐 텐트 쳐놨는데 그 위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 가지 때문에 그늘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내가 조금 살만했는데 하루 나갔더니 이 자식들이 그 위에 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 나한테 이제 저 불에 띄어서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주일 후에 내가 비닐 텐트 안에서 쓰러지게 된 거야. 나는 그 열사병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는데 그냥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정신이 가더라고요. 가더라고. 가서 내가 손으로 차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차를 댔어요. 대고 세브란스 응급실로 가려고 하다가 에이 잠이 죽는가 뭐. 몇 달 더 사는 것에도 감사하니까 교회로 가자. 교회 강대상 앞에다 거기다 이불을 펴라. 난 거기서 한나라 간다. 교회로 이제 갔더니 우리 교회 이제 간호사 집사님이 닝게를 준비를 딱 해놔더라고. 그 닝게를 딱 꽂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싹 정신이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대한민국의 정가훈 목사 혼자 문제냐? 다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야지 해서 젊은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단식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여 시작된 이 애국운동이 이제는 우리가 이기는 미역, 우리가 60%, 국민들이 다 우리에게 돌아왔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40%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촛불시에 참여했던 30대, 40대 국민들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박근혜를 탄핵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괜찮아. 우리는 다 용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의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탄핵을 잘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큰 고난을 당했지만은 여러분이 탄핵한 것 때문에 빨갱이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빨갱이들이 다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탄핵한 걸 너무 미안하지 마시고, 문재인이 나쁜 짓 하는 걸 보고 문재인한테는 다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한테는 안 돌아오고 중간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이 히틀러한테 쏘가지고 완전히 독일이 피해 광란으로 4,300만이 죽었습니다. 히틀러 한 놈한테 쏘가지고 4,300만이 죽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당시에 히틀러가 막 광란으로 막 선거 1차 세계대전에서 빚을 지은 그 빚을 우리는 갚지 않겠다. 불란서에게 독일이여 위대하다, 독일이여 일어나라 막 하니까 광란 부리니까 그때에 모든 교회가 다 넘어갔어요. 히틀러한테. 그리고 모든 독일 국민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신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새끼는 저거는 사탄이야, 사탄. 세계에서 야 여러분 4,300만이 말을 한번 생각해. 부산 인구 얼마예요? 부산 다 죽고 수도권 다 죽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다 죽는 숫자입니다.
4,300만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간접적으로 병들어까지 죽은, 전쟁 때문에 죽은 거 합치면요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때의 보네포 목사님이 성경 지명을 딱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래서 히틀러 저격단을 만들어서 독일로 들어가라고 할 때에 미국에서 있는 동료들이 야, 너 정신 차려. 살아있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목사라고 하는 것은, 야, 전국에 계신 우리 30만 목사님들이 잘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뒤에 가서 국화에 한 송이를 가지고 가운을 뒤집어 쓰고 장례식 치루어주는 자가 아니요. 목사는 이미 사고 난 뒤에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루는 자가 목사가 아니요. 죽음이 올 때에 미리 막아주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야. 할렐루야. 보네포의 유명한 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것이 키워드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그보다 뒤에 말이 더 위력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뒤에 가운을 뒤집어 쓰고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장례식을 치루어준 자가 목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여,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사십시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결국은 동료들의 다 뿌리치고 들어가서 히틀러 저격단을 조직하여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해서 하다가 결국은 체포되어 가지고 히틀러가 그 애인과 자살하기 죽기 일주일 전에 처형이 됐습니다. 일주일만 더 살았으면 보네포 목사님이 살 수 있었는데 결국 처형이 돼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라가 없을 만큼의 심각한 위기가 왔느냐? 더 이상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요? 더 이상 문재인 씨가 하는 짓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저 사람은 대학 다닐 때 들어간 주체사상의 그 뿌리가 간첩사상까지로 커가지고 누구도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문재인이가 이거는요 말할 수,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불러놨거든. 앞에 그 짓이라도 안 했으면 또 몰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부통령입니까? 그 사람을 부통령으로 봅니까?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죠. 이 사람은요 이번에 트럼프가 한 번 더 대통령 끝나면 4년 끝나면요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 대통령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앞에다 앉혀놓고 저 일본의 아베를 앞에다 앉혀놓고 북한의 김영남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이걸 앞에다 불러놓고 김여정 김영남 앞에서 기쁨조를 한 거야. 기쁨조를 완전 개망신을 시켜버려서 아베하고 펜스 부통령 앞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요. 저게 인간이 할 말이니까 저 자식이 저거 이 자식이.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기가 막히죠.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야 이 자식아 그렇게 존경할 놈이 없냐? 간첩을 존경하게. 신영복은 대한민국의 간첩의 왕입니다. 간첩의 왕. 이것을 전 세계 앞에 질렀거든요. 저게 인간입니까? 존경할 사람이 없으면 정광훈을 존경해라 이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특별히 한국교회 1200만 성도가 네 눈에는 야 만만하게 보여?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을 낳았고 지켰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일으킨 것이 대한민국 교회야. 교회. 다 망하는 나라를 말이야. 교회가 살려놓으니까 뭐라고? 뭐 신영보이가 뭐 가장 존경해? 야 이 자식아 문재인
빨리 내려와 임마 너. 윤석열 검찰총장님, 당신 대통령 2명을 깜빵 보냈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 문재인은 여적죄, 그 다음에 이적죄, 시설 파괴죄로 대통령일지라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어. 그걸 위하여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가 이미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미 우리는 다 고소해서 당신이 문재인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 마련해 줬으니 즉시로 문재인을 체포하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체포 안 하면 이제 이번 토요일날 우리가 시민특검, 시민들로 구성된 전직 검사 출신들 변호사를 조직해서 수백 명을 조직해서 시민특검을 통하여 문재인을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님, 당신이 지금 중심에 섰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 뭐 다 펴려놨잖아. 이제 뭐 다 무슨 뭐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알 거 다 알았어. 다 알았고 뭐 울산시장 불법 선거 그건 죄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완전히 문재인은 간첩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재인을 체포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담 한마디 합니다. 농담. 당신 문재인 체포해서 깜빵 집어넣고 박근혜 자리에다 탁 쳐박고 박근혜를 데리고 나와서 하루라도 퍼포먼스격으로라도 박근혜를 다시 청와대에 복귀시켜서 박근혜를 은퇴식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주면 내 당신 농담합니다. 대통령 시키셨다. 됐나? 윤석열 됐나? 사나이가 야 풍알 차고 태어나서 그거 한번 해봐라. 못하냐 말이야.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뜨거운 날씨에 8월 15일 그 다음에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그리고 10월 26일 이거 지금 광화문의 이 국민혁명은요 세계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영상 보여요? 이거는요 플레이용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도 언론은요 계속 지금 보도도 안 하고 오히려 폄하 보도하고 아니 10월 3일날 건국 이후가 뭐예요?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강대상으로 올라가는데 그 30m 거리에 올라가는데 1시간 걸렸어. 1시간. 사람들이 하도 몸과 몸에 붙어서 그 내가 어깨 들면서 내가 강사예요 강사. 자리 좀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그러한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몸과 몸이 다 붙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고 하나 안 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압사 사고가 그런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KBS가 뭐라고 보도했냐? 3,000명 모였다고. KBS 이 주사파 언론 야 이놈들아 눈이 삐었냐 이놈들아. 이게 3,000명이냐. 요즘은요 또 조선일보까지도 조선일보 좀 비춰서 주고 조선일보 이놈들이요 세상에 저놈들이 주동해서 탄핵한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처음에.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혁명을 일으키니까 이 조선일보가 나를 또 치려고 조선일보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내가 니들한테 야 광고하는 광고비가 얼마인지 알아? 매일같이 내 1,000만원짜리 광고 계속하고 있잖아. 내가 광고주야 광고주.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를 치려고 덤벼 이 자식들. 그리고 황교안을 치려고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려고 덤비는 거야 조선일보가. 용서 안 해. 당신들 말이야. 절대 용서 안 해.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바로 100만원부터 시작하여 1,000만 명이 구독하는 일간지를 내가 선포할 것입니다. 돈으로 겨우신 분 다 끌어버리시고 그리고 기독교인 1,200만이 중심되어서 세계 최고의 신문을 이번 토요일날 내가 발표할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의 시간을 더 주겠다. 조선일보 회개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문 내고
다시는 우리 잊지도 않을 테니까 하면 내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구독 신청서는 미리 사전에 다 받아놓고, 아멘. 1천만 명의 일간지 구독 신청을 다 받아놓고 대한민국을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방송 마찬가지입니다. 나 기가 막혀요. 아니,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이 그렇게 배 아프냐 이놈들아. 주사파 방송들, 종편까지 다 마찬가지. 내가 이 운동을 하니까 날 죽이려고 한기총 대표장 정강훈 목사가 세상에 공금을 횡령했다. 한기총에 공금을 횡령했다. 들어봤죠 여러분? 한기총은요 공금이 없어요. 오히려 재정이 마이너스 1억 7천이요. 마이너스 1억 7천. 그래야 내가 엊그저께 내가 돈 빌려가지고요 1억 마이너스 1억 2천 1억 7천 내가 다 갚았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인데 뭔 공금을 횡령하나 이 자식들아. 그러면 정강훈 너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난 두 가지 돈에는 안 써요. 첫째 우리 교회 헌금입니다. 그 헌금도 불법 아니냐? 아니죠. 나는 이럴 시대가 올 줄 알고 우리 교회 정관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내가 내는 헌금은 전 성도들이 주일날 들어올 때 딱 가로막아 놓고 1대1로 서명을 다 시켰어. 내가 내는 헌금은 당회장 정강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우리는 간섭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놨대요. 정관. 이것도 내가 사실 오늘 공개하자면 이것도 황교안 장로님이 태평양에서 변호사 할 때 내가 거기에 다른 사건 때문에 뭘 이제 갔더니 장로님이 나한테 알려줬어. 목사님 애국운동하고 하려면 돈 쓰는 거 조심해야 되니까. 그럼 난 교회 헌금 쓰는데 헌금이 뭐예요? 헌금을 쓰는 것은 안전하지만 헌금 쓰는 가지고는 누가 법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는 헌금은 정강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이것까지 해놓으면, 그리고 공정까지 해놓으면 그것은 헌법보다 더 셉니다. 그래. 이 황교안 장로님이 나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교회에 딱 들어올 때 성도를 딱 가로막아 놓고 니들이 내는 모든 헌금은 나한테 위임하고 어떤 내가 새우깡을 사 먹든지 뭘 사먹든지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전 성도들이 서명 다 해가지고 이걸 공정해가지고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좌파애들이 고발해서 정강훈 목사 교회 헌금 불법 사용 해가지고 고발을 5번이나 했어. 그래서 조사받으러 갔더니 막 목사님 왜 교회 헌금을 만약에 이렇게 막 썼습니까 해. 그래서 내가 정관을 딱 내놨더니 검사가 이래 나보고 집에 가는 거지. 여러분 교회도 아직도 정관에 대해서 모든 재정권을 당회장이 위임 못 받은 사람들은 나처럼 정관 만드십시오. 만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주사파 이 언론들이요 지금도 그냥 특별히 JTBC 손석희, 야 손석희, 야 내가 뭐 빤스 목사라고? 나는요 빤스 구경도 못했다 이 자식아. 정신 나간 소리. 나보고 빤스 목사 뜨지 말고 너 과천 주차장에서 밤중에 차 안에서 여자하고 있을 때 너 손이 여자의 젖꼭지를 만졌니 안 만졌니 그거부터 그렇게 이 자식아. 너 어디라고 덤벼 이 자식아. 너 이 대한민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아니 손석희 같은 저런 놈을 아직도 앵커로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이 국민들의 수준 문제. 이해되십니까? 맞죠? 그때 한국교회 2,000명 성도들이요 30만 목회자들이요 또 25만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내 말은 지금 우리가 이게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이 모든 애국운동은 성령이 주도해 나가십니다. 정강훈 목사 실력으로는요 단 100명도 강화문에 못 모아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부산에서 버스 타고 오겠어요? 정강훈 목사한테 속아서 오냐고. 안 와. 여러분 눈 봐요. 눈 봐. 이 대단한 인간들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왔잖아요. 스스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국정농사를 넣었는데 이제는 문재인이가 하야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하야하고 그리고 내년 4월 15일 날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그때 동시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완전한 미국식으로 가야 돼. 완전한 미국식으로. 다시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3가지 선거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4년 중임제 거기다 조금 하나 보충한다면 미국처럼 부통령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상도 전라도가 맨날 싸우니까 부통령제 한 개 더 집어넣고 해서 원포인트 개헌 이거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사이클을 맞춰야지. 이게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한 번 선거한테 3조 이상 들어가. 3조 이상 나라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5일 날 우리 자유우파 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저 문재인이가 올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 성탄절까지 문재인이가 빨리 내려오면 더 좋고 안 내려오면 결국은 내년 4월 15일 날 갈 수밖에 없습니다. 4월 15일 날 끝나는데 모든 싸움은 내년 4월 15일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4월 15일에서 자유우파연대 그럼 뭐 자유한국당 무슨 뭐 우리공화당 또 저 뭐야 그 바른미래당 전부 합쳐서 새벽당 뭐 다 합쳐서 자유우파 시민 이 연대 이 당이 거기는 당연히 기독자유당도 들어가죠. 기독자유당이 대단합니다. 2.97%까지 얻었어요. 77만 표까지 얻었습니다. 먼저번에 이제 문턱을 잡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기독자유당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로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번 대표님께 물어봤어요. 대표님 자신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내년 4월 15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냐니까 이길 수 있대. 몇 석이에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깁니다. 그래. 그리고 나보고 하는 말이 기독자유당은 어떻게 됐어요? 77만 표 얻었어. 과거에 이미 끝났어. 이거는 끝났어. 그리고 내가 영운동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기독교인 다 알아서 기독자유당이 그러면 50석 하십시오. 그래서 150석 저쪽에 합쳐서 기독자유당 50석 합치면 200석을 이루어서 3분의 2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대한민국의 땅의 하나님은요 내년에 200석입니다. 200석 하는 반드시 체리의 건국을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싸움은 거기서 끝납니다. 주사파 싹 쳐내버리고 고영주 변호사님이 추진하는 북한 이주법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바로 이주법.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러 들어와서 아무리 설득해도 말 안 듣는 놈들은요 북한으로 가라는 거야. 니들이 좋아하는 나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가 보내준 사람이 몇 명 가느냐? 9만 명이 갔어요. 9만 명. 이승만이가 그때 무조건 준 게 아닙니다. 이승만을 누가 살인마라 그래요. 북한으로 가라는 거야. 너 거기 가서 너희들이 세상이 있지 않느냐. 사상은 자유니까 거기 가서 하라는 거야. 이걸 지금 고영주 변호사님이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이주법 반드시 내년 4월 15일 날 자유우파 연대가 200석을 해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통과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을 공유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북한으로 추방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는 목사들까지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목사들이 주사파를 옹호하냐고. 마지막으로 내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애국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철철철철 배워 못해요. 그 목사님들이 빨갱이냐? 그건 아니야. 목사님들이 다 내 편이고 나하고 똑같다 그래. 맨날 전화 와서 그래. 저 목사 내가 후원하고 있어. 내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절대 기죽지 말고 더 세게 다 그래요. 그럼 같이 좀 나오세요. 나와서 토요일 날 강화문 그 광장에서 5분 설교도 좀 해주시고. 그건 못하겠다. 왜 못해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서 좌파가 10% 있다는 10%. 그 10%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 내가 중요한 힌트 하나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내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빨갱이는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하지 말고 내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요. 한번 따라 해봐요. 주체사상과 복음은 공존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좌파 아니라 좌파 할아버지라도 아멘 해요. 맞죠? 전라도 아니라 전라도 할아버지라도 지금 전라도에 기독교인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뭐냐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불공정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권을 찾기 위하여 전라도 지도자를 세워서 김대중 노무현 전라도 사람이 없으니까 또 경상도 노무현까지 빌려가지고 또 문재인까지 빌려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니 보니까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웠더니 돈을 전라도에다 안 갖다 주고 북한다 갖다 줘. 북한 이래가지고 지금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열받았어. 그 다음에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정치도 좋고 다 좋은데 주체 사상은 안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요즘은 부산도 보니까 발행이 많아요. 특별히 그 30, 40대 젊은 목사들 잘 들어. 이놈들아, 니들 공부 좀 해. 이놈들아, 정가운 정치 목사라고. 야, 니들이 읽을 책 나는 20년 30년에 다 읽었어. 정가운 목사가 초등학교 성적표를 보여주니까 내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아? 정신 나간 김밥이 엿구티선 소리야. 니들이 40일 금식 나만큼 해봤어? 30, 40대 부산에 있는 좌파 목사들 잘 들어. 이놈들아, 정교분리 원칙에 뭐라고? 공부해봤어? 창피해. 다른 나라가 되면 창피해. 응? 어디 그런 무식한 말을 하고 앉아나 말이야, 목사들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 부산에 있는 위대한 목사님들이요, 결단해 주십시오. 모든 키워드를 시작을 이걸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사파와 주체사상과 복음은 공유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주사파가 죽든지 복음이 죽든지. 그러나 복음은 죽을 수 있다 없다? 2000년 역사에 복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도 못 이겼어. 네로 황제도. 아멘. 스탈린 레닌도 못 이겼어요. 저 중국의 모택동도 못 이겼어요. 중국에 보시 문화혁명 할 때 그때 선교사들 다 추방했단 말이야. 400년 동안 중국을 선교했는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었냐? 300만. 그런데 모택동이가요, 다 교회 지도자를 감방에 다 넣고 죽이고 3천만 명을 죽였거든. 그럼 교회가 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문화혁명 10년 하는 동안에 중국의 지하교회가 300만에서 5천만 명으로 떠올랐어요. 5천만 명으로. 이게 복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위력. 지금은 중국의 지하교회가 몇 명으로 떠올랐냐? 3억으로 올라서 3억. 그래서 절대 복음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영적 싸움도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길 겁니다. 예수가. 아멘.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소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달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자유한국당만 좋아하냐?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기독분과위원들 김진표 장로님, 내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미 인사까지 하고 다닌다는데 지금 국회의원 그만두고 지금 총리로 지명됐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한테도 인사하고 다닌다는데, 장로님, 김진표 장로님 쓸데없이 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주사파 정치인들은 다 쳐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어느 당 하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유하는 정치인들을 난 좋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김진표 장관의 실력으로는 못 쳐내. 내가 볼 때 못 쳐내. 못 쳐내고 황교안 장관도 보니까 잠깐 이제 못 쳐내는데 어제 그저께 결단을 내렸다. 황교안 장관 드디어 단식을 하더니 영의 눈이 밝아졌어.
드디어 이제 칼을 뽑아서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언론들이요 무슨 황사단을 만들었다 황교안 바로 다 구축했다. 야 언론들 개지랄 떨지 말아요. 어느 당 대표가 들어가면 홍준표 있을 때도 다 자기 체제로 만드는 건 정치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리고 내가 내용을 보니까 황교안 사람으로 다 세운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도 황교안 죽이려고 난리인데 그런다고 해서 황교안 안 주고 주님이 붙잡고 있어. 아멘. 할렐루야. 정치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인지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상파는 다 쳐내기를 바랍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 특별히 문재인 같은 놈부터 빨리 쳐내란 말이에요. 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하니 저 문재인 저 또라이요 저 또라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어? 네가 뭔데 네가. 맞습니다. 네가 대통령이면 단지 알아? 너 뭐라 그랬어? 선서할 때 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선서했지? 그럼 헌법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헌법 중에 제1호가 뭐냐? 48년 8월 15일 건국이요 건국. 동의하십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너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되냐 말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빨리 스스로 문재인 전웅을 끌어내십시오. 대한민국 당신들 거 아니야. 대한민국은 전체 주님의 것이야. 예수의 것이야. 주님이 세운 나라야. 나하고 이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날 방송국으로 불러. 나하고 토론하면 하자. 문재인씨 당신 방송국으로 나와. 나하고 한번 맞짱 토론하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1200만 기독교인이 절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승만은 기독교인 15만 명을 데리고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지금 1200만이에요. 1200만. 우리 다 한국교회에 일어납시다. 아멘. 오늘 이 부산에 지도자 모임 정말 많이 오셨네요. 다 뒤에 막 서 계시는데 야 카메라 좀 비춰봐라. 전 세계가 다 보고 계시니까. 이야 부산 대전 드디어 부산시가 설까지 오셨어. 전 세계의 애국자 목표 여러분 여기 부산에 목사님을 위하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전 세계의 박수를 놓습니다. 부산이여 일어나라. 따라합니다. 부산이여 일어나라. 마지막 진짜 내가 정돈하면 하고 기도하면 할 텐데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밤잠도 못 잡니다. 새벽 3시전까지는 저는 잠도 못 잡니다. 막 기도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중에 보니까 내년에 4월 15일 날 자유우파연대가 200석을 하면 대한민국은 새로 건국되는데 200석이 어떻게 가능할까 봤더니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경북 대구 있죠. TK 25석이거든요. 그게 100% 다 우리 쪽으로 들어가. 그건 원래가 그래요. 이번에 김부겸도 안 돼. 7공에는 홍의원도 안 돼. 여론조사에 보니까 100% 다 우리 거고. 이제 박수를 세게 쳐야 될 게 뭐냐. 부산에 18개가 다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울산이 좀 문제예요. 울산이 6개 중에 2개가요 민노총이 하도 세가지고. 근데 그 중에 2개 중에 1개는 잘 우리가 공작하면 대한민국으로 찾아올 수 있겠더라.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경남인데 경남도 보니까 창원하고 한 2석 정도는 날려길 것 같아요. 그러면 영남권은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충청도 강원도로 분석해 보니까 약 60%가 우리 거더라고요. 거기는 뭐 정우택이도 있고 저 춘천에 김진태도 있고 해서 60%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이 수도권이 골때립니다.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122석. 122석 중에서 보니까 22석을 날리고 22석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22석 날리고 수도권에서 100석을 다시 찾아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 이룰 수 있어요. 이게 강정식이 아주 포괄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도 선택과 집중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딱 좁혀야 돼요. 따라서 주여 수도권에 백성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수도권의 백성을 내가 또 분석을 다 해보니까 백성 중에서 이미 우리 편으로 돌아온 지역이 60개예요. 60개. 그 이제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40개. 이제 앞으로 모든 운명은 수도권에 40개. 이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해체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년 4월 15일에서 주사파 정부가 무사파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백석이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즉시로 해체됩니다. 바로 그들은 평화헌법으로 개헌해서 낮은 단계 연방기를 짓고 북한으로 바로 딱 편입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다 눈치챘죠? 다 아시죠? 기가 막히고.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170석, 160석 정도로 우파 이 자유 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이겼다고 칩시다. 이것도요 문제가 가요. 이거는 선진화법 때문에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식물국회죠. 4년 내내 싸움만 하다가 보면 그 국민들이 또 이러거든요. 야, 자유한국당 우리가 이기게 해줬더니 저것들 일도 안 하고 싸움만 해. 그 4년 지나면 국민들은 싸움하는 거 싫어하니까 다시 또 전 국민들이 좌파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년 4월 15일 날 혁명을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 국회의원들이 200석이 당선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목숨 거는, 이것은 존재의 싸움입니다. 존재의 싸움. 정치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번에 싸움에서 이겨서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면 반드시 예수왕국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미 벌써 내가 강북광장에서 진행되는 이 국민혁명을 통하여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중에서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 합니까? 11만 명이 넘었어요. 11만 명.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최고의 전도 집회입니다. 최고의 전도. 지금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손잡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감사한데, 오늘 이제 국민대회를 부산역 광장에서 오후 2시에 하는데 여러분 교인들하고 또 세상 시민단체 다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내년 1월달에, 내년 1월입니다. 1월달에 신년 할애식을 겸하여 1월 한 둘째 주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제가 부산에 내려올 테니까 그때는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전도사님들, 모든 지도자들은 다 모여야 됩니다. 5,000명 모여봅시다. 5,000명. 아멘도 시원찮아요. 아니 나는 지금 저런거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절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오는데 말이야. 여러분들 부산에서 뭐 아멘도 하면 되겠어. 우리 1월달에 한번 해봅시다. 그때 부산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때 기도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목사 측에서 제명합시다. 뭐더러 목사해? 뭐더러 목사하냐고. 교회 붙잡고 밥 먹고 살라고 그러나? 어? 부산말로? 너 왜 그러나? 따라해봐요. 너 왜 그러나? 에이 근데 다 좋은데요. 잠깐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좌파에 대해 10% 있어가지고 10% 없는데 어딨나? 그걸 돌파하는 내 방법을 알려줬잖아. 그냥 내지르지 말고 이거부터 시작하라고. 따라해봐요. 복음과 따라서 주체서사는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을 먼저 키워드로 앞에서 딱 하면요 좌파애들도 다 인정해요. 아 그렇지, 예수님과 마귀를 어떻게 공존하냐. 그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치 운동하는 게 아니라 복음 운동을 한다. 복음.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여 이제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승만의 4대 건국 정신,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이 원고 다 써놨으니까 이 원고를 여러분에게 내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 원고를, 좌파 애들을 돌이킬 수 있는 원고를 내가 다 가르쳐놨어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다.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다. 하나는 김일성을 따를 것인가 이승만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북한은 김일성을 따랐고 한국은 이승만을 따랐어요. 그래서 4대 기동 자유민주시장 해서 우리는 세계 10위권이 됐다. 이건 맞잖아요. 좌파 할아버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걸 지금 영상으로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어서 이걸 다 자료를 여러분에게 내가 공급해 드릴 테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좌파 10% 절대로 그건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놈들은요 내쫓는 게 더 나아요. 성경에 보면요 전도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야. 내쫓으라는 말도 많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쫓아가야 됐어.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쫓아가. 대한민국의 교인들 중에 가짜 기독교인들 세례의 과정을 정확히 거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편입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번에 다 내쫓아야 돼. 이것은 복음에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야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기총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최고의 문제인 WCC 문제 WEA 문제를 이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WCC, WEA에 대해서 뭐 탈퇴한다가 아니고 원래 WCC랑 한기총이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꾸 말이 많으니까 1,200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무슨 뭐 WCC, WEA에 뭐 들어가니 나가느니 뭐 왜 개지랄 떨어.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로 주도를 해서 새로운 세계적인 기구인 WEU를 만들기로 선포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기독론을 중심하여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교단 전 세계 국가별로 가입을 하라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 어차피 돈은 우리가 다 내는데 WCC 저거요 한국교회가 돈 안 내면 저 해체예요. 해체 유지가 불가능해요. 이런 일들도 제가 정돈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 봅시다. 동의하십니까? 할 만한 제가 태산처럼 많지만 왜 이 복음운동과 애국운동을 같이 가야 되는가 여기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다음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목표는 정치가 아닙니다. 예수 한국입니다. 복음통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손 높이 얹으시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예수 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하려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100%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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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기도회가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밀어주세요. 주님 주의 성령님이여 한반도에 강력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힘을 받아서 주님 성교하고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람 없나? 악보 없나? 에이 한번 부르고 싶은데 자 다음에 부르기로 하고 이 시간도 이게 저 지금 성령이 얘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화문 광장에서 그 애국대회를 이끌면서
사회자 시켜놓고 가만히 뒤에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나. 내가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500년 전에 하던 독일의 종교개혁, 그게 지금 효과가 다 떨어졌어요. 이 종교개혁을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치를 쳤습니다. 또 하나는 불란서 68년 동성애 이슬람 차별, 이게 전 세계를 다 더럽혔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시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나훈 목사가 안 해도 성령은 해나가십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동의를 구해보겠습니다. 내가 한기총 25대 대표회장으로 한기총에 들어보니까 목사들이, 정치꾼들이 완전히 장난을 쳐가지고 한기총이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정치꾼들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기총은 원래 각 교단의 총회장 출신들만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구나. 이러니까 모여가지고 말이야 서로 돈 사기치려고 말이야, 돈 몇 푼 모아놓은 거 그거 사기치려고 범죄 집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관을 개정해서 싹 걷어치우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 대한민국의 모든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들은 한기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정관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할렐루야. 1년에 회비 10,000원만 내면, 얼마요? 10,000원만 내면 여러분들이 한기총에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했죠 내가? 아니 잘 안했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신 분들은 한기총의 지원서에 여러분 서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한기총의 멤버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기총을 해체하고 제가 한교연 한교총 만든다고 1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래도 이게 전통적으로 한경직 목사님하고 김주건 목사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 한기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다 한기총의 멤버가 되어 주셔서 이제 앞으로 한기총 대표회장은 이제 내가 끝난 뒤에라도 최소한들의 권위가 캐톨릭의 추기경 이상의 권위는 가져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기총 대표회장의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야 국가가 안전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가입해 주시길 바라고, 7만 개 교회, 3,000개 기도원, 2,000개의 선교단체가 다 한기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한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돼도 장난치고 또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저런 실수를 하면 한기총 대표장이 딱 들어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똑바로 하세요. 이런 권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 만드는 데까지만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가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뒤에 있는 한기총 대표회장은 정말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견고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거 내가 뭔 말 하려고 마지막. 그렇지. 1월달에 신년 한해식에 몇 명 모여야 된다고요? 5,000명. 이게 또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몇 명이요? 그때 5,000명 부산이 모이면 부산이 해결한다. 주제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부산이 해결한다. 그래서 부산이 해결한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신년 한해식에 다 모여. 실제 그래. 부산이 일어나야 끝장나더라고. 풍화 사태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근대사 공부해보니까 부산이 일어나야 끝장나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여기 정치파동, 부산 정치파동 다 그래. 근대 역사가 보니까요, 부산이 일어나야 끝장나더라고. 여러분이 더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